가을을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운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악하고 가증한 것들을 보고 울 수 있는 깊은 신앙의 소유자를 찾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오늘날 너무나 한탄스러운 상태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을 보고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교인을 찾아보는 것이 너무 힘들다. 결국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 매달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 어린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불꽃같이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력한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자기를 사르며 기도한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또는 타인과 공동체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 의존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 그것이 바로 기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생활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 좋은 때에도 기도했고 기도하기 어려운 환경일 때에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도 막을 수 없었고 대신들도 막을 수 없었고 심지어 굶주린 사자도 그리고 죽음도 그가 기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했고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여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영성의 자리로 그리고 더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불꽃같이 자기를 사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의 기도 속에서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가 알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크시고 두려워할 분은 상천하지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크시고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남겨진 유다 백성이나 또 바벨론으로 포로 되어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나 한결같이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무 큰 나라다. 바벨론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의 그 힘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이 두려운 존재, 그것이 바로 바벨론이요, 바벨론의 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그렇게 크거나 두려워할 존재가 못 되었다, 못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삼키고 또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삼키고 패권국이 되었지만, 그러나 바벨론은 그렇게 크거나 바벨론은 그렇게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그는 여겼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크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할 분이시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만국과 만민의 재앙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모든 억눌림 그리고 매임, 그런 것에서 능히 자유하게도 하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한 개인의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쇠하여지는 그런 모든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보다 더 두려워할 리가 어디 계시냐? 다니엘은 그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바벨론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바벨론의 왕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하나님보다 이 상천하지에 두려워하고 크신 분은 없습니다. 이것을 고백한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바로 이런 신앙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이 신앙은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선배들도 가졌던 그런 신앙입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 역대하 2장 6절, 6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을 봉헌하는 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크셔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셔서 하늘과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하물며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그가 성전을 지은 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곳에 임재하기에 너무나 좁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성, 하나님의 크심을 그는 고백한 것이죠. 느헤미야 9장 6절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에스라서 5장 8절에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시편 95편 3절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만물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기도서 2장 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느헤미야는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시는 이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두려워하여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아주 크게 여깁니다. 또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크시고 더 두려워해야 할 분이심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편 27편 말씀은 다윗이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지은 시입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 밖에는 내가 두려워할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요. 나는 지금 편안히 지금 누워서 자기도 하겠다.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다. 3,000명의 군사가 나를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요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이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그가 이끄는 3,000의 군사보다 더 크시고 더 두려워할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3,000명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보였어요. 3,000명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3,000명 앞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는 사울 왕과 사울의 3,000명 군사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내가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크시냐? 누가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대상이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 속에 그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합니까? 크시고 두려워할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크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도 두려워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두려움이나 무기력함이나 그 외에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충만하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실제로 통치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우리 눈앞에 있는 권세자나 혹은 재력가나 문제 혹은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자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한 재력가를 두려워하고 또는 사업이 흔들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직장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런 많은 불안함,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금 막 뒤엎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할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고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는 거죠. 내일 어떻게 될까? 주님은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너무 불안해하고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죽겠다. 저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한나란 씨의 두 분의 장로님이 죽었습니다. 한 분은 너무 연세가 많아서 자연스럽게 천국 가셨고 또 한 분은 너무너무 밀려오는 그런 압박감에 목을 메어서 죽었습니다. 그분들의 빈소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이 아무개 장로 구 아무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두 분이 다 장로예요. 한 분은 자연스럽게 연세가 90이 되어 세상을 떠났고 한 사람은 세상에 밀려오는 압박 속에 견딜 수 없어서 그래서 목을 메어 길가에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크고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문제입니까? 세상의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면 아무리 큰 문제가 다가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이 더 그 문제보다 크지 않았을까? 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깝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봤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더 크지 않았을까? 밀려오는 그 압박 컸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문제의 그 파고를 능히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왜 보이지 않았을까? 나의 60이 넘도록 평생을 주의 몸된 교회에 다녔을 텐데 평생을 주의 말씀을 들었을 텐데 평생을 하나님하고 부르짖었을 텐데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 왜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았을까? 그의 머릿속에 왜 하나님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무엇이 그렇게 커 보였고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크게 여겨야 할 우리의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위협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서워 벌벌 떨어야 한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이시고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는
태도와 자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크고 두려운 분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게 포위를 당해서 성 안의 모든 사람들이 굶주려 죽게 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그 궁핍함이 심각했던가. 아이를 가진 두 엄마가 마주보면서 줄임배를 움켜잡고 우리 서로 가위바위보 하자. 그래서 먼저 이기는 사람이 진 사람의 아이를 잡아서 먹고 그 다음에 이긴 사람의 아이를 잡아서 먹자.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그 정도로 이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심각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너무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어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더 답답하고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굶주림의 상황을 해결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왕기하 7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람 사람들로 하여금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이 아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헷 사람, 애굽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나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했어요. 사마리아 성을 삼겹 사겹으로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겠어요? 아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 군대도 밖에서 아람 사람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이 병거 소리를 듣게 하고 말 소리를 듣게 하고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람 군대를 순식간에 두려움에 쌓이게 하셔서 급히 도망하게 하심으로 죽음의 두려움 앞에 무기력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한순간에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사 지경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람 군대를 능히 몰아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주신 말씀을 엘리사가 전할 때에 그 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래서 이 장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하고 싸우지 않았지만 전리품을 획득하여 먹고 마실 때 그 사람은 죽어서 없었기 때문에 먹지 못했어요. 마시지를 못했어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자는 그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침내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엘리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지만 너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된다라고 선포한 대로 그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보다도 지극히 크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왕들보다도, 세상의 어떤 권세자보다도, 어떤 재력가보다도 더 크시고 두려워할 분이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됩니다. 이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처하여져 있는 환경 또 상황, 그런 것들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찌할까? 어찌 될까? 그래서 혹시 불안해하고, 혹시 두려워하고, 혹시 무서워하고 염려와 걱정에 지금 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처해져 있는 그 환경과 여건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여러분 답답하고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참 무기력함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크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삶 가운데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빚에 쪼달려도 그 빚 때문에 두려워하고 사람이 3,000명, 5,000명이 막 밀려와도 그 3,000명, 5,000명 때문에 나는 죽었구나, 망하게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의 통치자인 주님으로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런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자세예요. 다니엘은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 바벨론이 크고 두려워할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만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능히 바벨론을 멸하시고 우리를 이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70년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다 할지라도 330년 동안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능히 우리를 자유하게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그의 오늘 기도 속에 고백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나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왕 다리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두려워할 분이신 것이기 때문에.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여건 속에 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고 그것들 때문에 무서워하고 그것들 때문에 나는 이제 살 가망이 없다 죽자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거짓말로 말고 진짜로 믿읍시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그 고백과 동시에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고 그런 믿음의 거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